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쉼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잎사귀를 흔들고 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많았던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슬픔과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학의 기본 법칙 중에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은 질량보존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음이 물이 됩니다. 또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고 비가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물질은, 그 질량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지요. 우리 사람에게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은혜 보존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또 산소원자 하나, 수소원자 둘 이렇게 합쳐지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원자 하나와 수소원자 둘,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합쳐지면 물이 돼요. 그 물이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결합하면 그 가운데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겪으셨을까? 오늘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은 이 짐승들 중에서 시력이 아주 나쁜 그런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요.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없어요. 공격력이 없어요. 사자처럼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강한 이빨도 없고 염소처럼 상대를 받아 넘어뜨릴 날카로운 뿔도 없습니다. 또 사자나 치타처럼 빠른 다리도 없고 곰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어린 애기들 보세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예뻐요. 그런데 한 서너 살 돼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안 된다는 말을 먼저 배워가지고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렇게부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다 자기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피를 흘리심으로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독생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먼저는 3절에 보니까 멸시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멸시받은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멸시받았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에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또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예수님께서 한창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나이가 33살입니다. 33살인데 50세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셔서 그렇게 빨리 늙으셨을까.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 볼 때 멋있다, 키가 크고 야 영웅호걸처럼 생겼다,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가장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말 구유를 요람 삼아서 누워 계셨습니다. 가난한 요셉 목수의 아들로 그 가정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멸시받았습니까?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랬어요. 그 당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뭔가 하면 나병 환자들이 누굽니까? 예? 문둥병자들은 얼굴을 칭칭 동여매고 다녔어야 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멸시합니다. 손에도 장갑을 끼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나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 철저히 멸시당하고 외면당하셨어요. 4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징벌을 받은 거야.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빌라도가 자, 이 명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할 때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버림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야, 그 사람이 신이라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저 사람들 강도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달린 것이다. 어떻게 그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나 헬라의 문화는 영웅을 기다려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영웅과 같은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그 살인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그 지옥의 말뚝에 죄악의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멸시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멸시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멸시당한 겁니까? 바로 존귀하신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과정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놈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어떻게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뭐라 그랬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야, 대제사장들아, 백성들아, 이놈들,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침묵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듯이 몽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노끈과 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부당한 사람들에게 당한 거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 침묵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도는데 그 위에는, 여리고성 위에는 여리고의 병사들이 끓는 기름 가마를 갖다가 부을 수도 있고 바위 덩어리를 굴릴 수도 있고 화살을 당길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시려나 보다 막 이런 의심의 소리, 원망의 소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거기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죠. 그것을 믿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나 그 전에 돌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침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무조건 모이지 않고 무조건 간격을 띄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큰 교회가 무슨 온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끝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내 몸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은 먼저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예배자의 마음이 더욱 강해져야 되고, 어려운 때에 더욱 찬송이 넘쳐나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려면 원망이 드러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조금 잘해주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그거 주님이 보실 때 옳은 거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자녀가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가 많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가시 면류관에 찔린 이마에서 피가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손을 한번 상정해 보세요. 손목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발목에도 그 대못이 들어가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와 또 쇠조각이 달려있어서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묻어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창자가 드러날 정도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곳에 달렸어요. 거기에 달려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시간도 아니고요. 6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렸어요. 마지막에는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꽉 찔러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심장까지 찔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죠. 육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고난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일까?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새마을 모자를 쓰고 여기 와서 소독약을 뿌리고 갔는데 고맙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왜들 모여 오늘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와서 뿌리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뿌리고 갈 때 얼른 출행랑을 치고 말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세균 보듯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공자가 돼야 돼요. 승리자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4절부터 6절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9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위선, 나의 부정, 나의 불순종, 나의 그 모든 것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 굴욕을 받으시고 멸시천대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몸 버렸건만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주님의 고난, 이제는 우리도 내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무엇이 변화됐어요?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아멘.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지옥 갈 사람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거리다. 오 헨리가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단편이 소설이 있어요. 어느 날 한 가정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옵니까? 갑자기 들어오죠. 잠자고 있는데 부부에게 들어가서 칼을 들이댔어요. 무서운 눈초리로 말이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들어! 우물쭈물하면 찔러버릴 거야. 그런데 부인은 두 팔을 딱 들었는데 남편은 한 팔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두 팔 다 들어! 한 팔이요. 신경통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강도가 신경통이야? 나도 신경통인데. 그러자 앉아가지고 신경통에 대한 얘기꽃을 피웁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경통에는 이런 약이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하다가 강도가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신경통이라 그러니까 공감이 생긴 거예요. 공감.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나왔네. 고향이 거기야. 그러면 금방 벌써 마음이 열리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이야.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느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너 알아서 살아. 거기서 너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의 고통을 다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는 희망을 일으키는 공감의 은혜를 주십니다. 뭘 일으켜 주십니까? 희망을 주십니다. 자,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뭡니까?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평생토록 땀 흘려서 먹고 살고 평생토록 돈을 벌어야만 살아요. 가난해요. 천국 가면 부요하게 됩니다. 부요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생을 합니다.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말해요. 질병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절망적 상황을 공감하시고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여 그것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가난의 고통 모든 저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불행히 다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다. 뭐 아신다고요? 아신다. 나도 내 살아보니 가난이 뭔지 알고 질병이 뭔지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능히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4절에 다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남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가시며 율루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물 죄악 때문에 피할 길이 없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징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다 지불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따라봅시다. 끝났습니다. 누가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끝났습니다. 아멘. 죄값은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수의 관계예요. 도망 다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됐어요. 스가랴 1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인생의 꿈이 있을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의 한 가지도 해결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갈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보호와 평안함을 누려요. 존 맥케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남아메리카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음의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무한하신 위로를 받고 그가 찬송가 83장 작사를 했어요.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마음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이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을 크게 보세요. 주님과 함께 이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걷어주셨으니 다른 사람 잘못대로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도 안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증오하고 저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환영받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환영받는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았습니까? 멸시받았습니까?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멸시를 받으시는데 나 환자를 보듯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보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 창기나 그리고 세리들이나 죄인들, 이들을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멸시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을 그런 사람들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빈이 된 거예요.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그 시를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소경이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됐어요. 평생 보지 못하고 94세를 살았다. 그런데 이분이 94세를 살 때까지 찬송시를 9,000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송시를 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불행하겠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하지 않죠? 다시 한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380장 찬송시도 그분이 썼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 지진, 기근, 질병, 가난, 세상은 어지럽지만 이런 중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지하묘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서,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라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렵다 할 때일수록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처럼 내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나의 남은 생애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